자,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금이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안중에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순전하시고 인정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시고 필요합니다. 열심히 함께해주시옵소서. 그 시간에서 주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가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이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물의 자손에게서 사두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이제 이어서 또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상황이 맞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계획하지 아니했지만 그 속에서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 때와 다른 우리의 고난 속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때와 다르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이제 잡혀왔잖아요. 스데반이 잡혀온 장면에서 이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이후에 요셉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셉들이 자신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려움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7장 11절에 구약시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시다시피 7년의 풍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족해졌고, 그것을 저장함으로 나라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흉년의 7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요셉을 들어 쓰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일들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마찬가지인데, 흉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흉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 흉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의 너무 연약함, 힘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 있죠. 자연의 위대함에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도 있었고, 그 전에 태풍도 많고, 쓰나미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저희는 매번 겪잖아요. 매 여름이면 항상 상륙하는 우리 태풍들만 봐도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자연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데, 이 자연은 누가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도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큰 그 힘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여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함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구가 좋고 또 힘이 막 세고 그래 보이는 사람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많은 그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 개독교다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크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응하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의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또 방법을 찾게 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남아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남아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 속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인지하고 그 계획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에 시작.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13절은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이 요셉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봤을 때 저와 같았다면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들을 감옥에 가두라, 그리고 뭐 형벌을 내리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요셉은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형제들을 용서해줍니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과정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악한 마음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용서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이 보일 수는 없지만 또 때로는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계획을 주시고 또 그 계획에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뭐 아버지는 데려올 수 있어도 형제들은 니는 거기 있어, 니는 굶어 죽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하심을 느꼈고 그 속에서 가족과 형제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은
팔려가기도 했고 때로는 뭐 여러 사건도 있었고 결국엔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계획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셉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죠. 요셉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묘에는 세겜으로 묘죠.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두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16절에서 우선 세겜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세겜은 이제 지역의 이름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성읍이라고 나오고요. 또 야곱이 정착한 땅을 산 곳이며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일가의 고향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 육적으로 돌아감도 있지만 영적으로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곳, 언젠가는 가야 할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소풍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풍을 갈 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뭐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지내다가 언젠가는 자신의 생활을 하고 묵을 처소로 돌아오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언젠가는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16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던 간에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계획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떠나지 않고 또 그 사랑에 대해 교제를 하다가 또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약속의 땅은 뭐 이 땅에서의 뭐 여러 가지 재물도 되고 정말 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도 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그 옆자리겠죠. 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너 애썼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계획 속에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시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뒤에는 더 좋은 땅과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옆자리가 있습니다. 그 옆자리로 돌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 너 정말 애썼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약속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넘치고 넘치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깊은 신앙과 신실한 신앙 그것을 바라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움직임과 조그만 애씀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또 사랑스러운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도 애쓰고 칭찬받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름다운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날로 변해가는 우리 교회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왔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책자를 나눠주시더라고요. 2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선뜻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책자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우리 교회 소재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 함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을 렌탈해 드립니다. 렌탈하고 또 렌탈 비용은 자유롭게.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온라인 헌금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계좌 밑에 계좌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겨울 사역이 어제 그제 끝났습니다. 열심히 달렸고 또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내일이죠. 내일 정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